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우리는 봄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봄을 누리시고 또 만끽하십니까? 바로 꽃이죠. 봄하면 꽃입니다.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선물해 주는 이 꽃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흐뭇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간만 범죄함으로 이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바라보며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꽃을 보면서 참 이 봄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라이딩을 하면서 이 한강에 나가 보니까 예쁘게 피어 있는 그 튤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꽃을 보면서 이 봄의 아름다움을 한번 만끽해 보시는 그 시간들을 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하면 생각나는 이 만화가 있는데 참 오래된 만화이지만 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드라마라도 제작이 됐던 이 만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꽃보다 남자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이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 이 남자 주인공들을 F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을 F4라고 하냐면 이 플라워, 꽃, 또 페이스, 얼굴, 그리고 펀즈 해가지고 돈, 그리고 파이트 해가지고 이 싸움. 그러니까 돈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삶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다고 해서 이들을 향하여 이 플라워 4의 이 약자로 해가지고 이들을 F4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는 거죠. 이 완벽함의 대명사가 이 F4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멋진 남자들이 이렇게 넷이 모여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은 F4,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서 F4라고 이야기해요. 이 완벽한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멋지다 해가지고 F4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F4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F4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네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이 거리를 수놓은 꽃들보다도 참 저의 시선을 끄는,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지금은 이제 교회 사택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일날 거의 못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다시 집에 좀 잠깐 갔다가 일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길에 항상 목격하는 장면인데, 중년의 남자분들이 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신호를 기다리는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막 제 심장이 뜁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 중년의 남자분들이 어깨띠에 이렇게 어떤 문구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라는 이 문구가 있는 이 어깨띠를 메고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보면 제 심장이 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신앙은 사실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시야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은 남쪽 유다도 결국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돼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성경의 축소판이거든요. 이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이 이사야가 66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39장이 이 구약의 내용을, 또 뒤에 27장을 이렇게 신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이사야는 사실 이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작하는 이 40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패망하지만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향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들의 회복은 단순히 이제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니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짐의 대명사인,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이 F4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이 복된 소식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우리가 그 회복과 함께 능력으로 공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F4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데, 그럼 첫 번째 F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이 신앙은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감격에 차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굴레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이방의 막대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이방 나라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또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다시 주시기 위해, 죄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법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참 자유의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의 멍에를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가 자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하고 싶은 바를 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온전한 자유가 아니죠. 왜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방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유를 입었지만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종노릇은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충되는 이미지예요. 자유와 종노릇은 맞지 않잖아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데 그 종노릇이 어떤 종노릇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심적으로 자유로움을 누려요. 전에는 이 교회의 시간의 틀 안에서 뭐 출퇴근, 또 같은 동역자와의 관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정해진 보이지 않는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다 자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설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돌아서면 설교예요. 일주일에 한 10번을 설교를 하니까, 이 공식 예배만 10번을 설교하니까 이 돌아서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때문에, 이 돌설 때문에 제 삶이 불편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행복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돌아서면 설교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할애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불편할 것 같지만, 제가 자유를 못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누구를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0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정말 좋은 꼴을 먹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걸 씨름하며 여기에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여 돕고 섬기는 이 종노릇을 할 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방탕으로 가지 않는, 방종으로 가지 않는, 나태함으로 가지 않는, 연약함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참 어렵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향한 종노릇을 할 때,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진정한 의미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F2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 그들이 가게 될 예루살렘이 다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복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땅이 황폐되어져 버렸지만 다시 그들이 복귀할 때, 그들이 다시 복귀하는 그 장소는 복구된 상태에서 그들이 복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 곳은, 그들이 다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황폐해 있고 여전히 고단한 삶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에게 장애물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들 힘을 가지고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설레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져야죠. 예수 믿기 전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 게 없다면, 새로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것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짐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결국 그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이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와 같은 시절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저도 가끔 우리 지금 신혼부부들이 앉아 계시지만 저 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노쇠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년에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아요? 자신의 이런 급작스러운 신체 변화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어제와는 다른 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F는 바로 우리로 주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으로 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육체가,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란 게 뭡니까? 빛나는 광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의 법칙은 주님을 자꾸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 바라봄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날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볼 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일식을 볼 때도 어때요? 그냥 봅니까? 이 필름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양을 보기에는 태양이 너무 눈이 부시니까, 때로는 우리의 시력에 문제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양을 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태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죄된 습성으로는, 이 죄된 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은 몇 절 말씀의 성취냐면 5절 말씀의 성취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향해 보리라. 보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라라고 할 때는 뭐예요? 볼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보라라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힘이 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산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때 와서? 세례 요한 때 와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의 예비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푸심으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능히 다 이루실 것을, 능히 다 성취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다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장애와 고난들, 이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아름다움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이 신앙의 아름다움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이 신앙의 아름다움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신앙의 아름다움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과 신앙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향기를 내는 거예요. 꽃이 우리에게 이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 꽃은 우리에게 향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 예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묘미 아닙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7번째 이야기, 꽃보다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아름다움의 기준은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아름답지만 이 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신앙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꽃보다 영원한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생명을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걸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 아름다움에서 오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이 신앙의 매력을 던져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꽃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곤충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신앙을 주셨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 꽃보다 아름다운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신앙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